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모든 운동 경기는 정해진 규칙 내에서,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구기 종목의 경우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그 경기는 중단됩니다. 물론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선수들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작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기의 그 흐름이 끊기거나 또 시간이 지연되어 보는 관중들로는 그리 달갑지 않은데요. 그런데 거의 예외적으로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간 경우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거나 또 그 경기의 결정적인 장면이 되어 온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로 홈런입니다. 요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라고 하면 아마 프로야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8월 현재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투수가 던지고 또 타자가 그 공을 방망이로 쳐 득점을 내는 이 단순한 경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무튼 많은 이들이 이 야구를 통해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며 함께 즐기는 이제는 어느덧 국민 스포츠가 된 것 같습니다. 야구의 매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그 한 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홈런을 꼽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장 밖으로 공이 나가면 대부분의 경기는 그 경기가 중단되고 또 상대방에게 그 공의 소유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이 나간 그 시점부터 경기는 재개되죠. 축구나 농구 혹은 배구 등의 경기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구는 경기장 너머로 공을 쳐 펜스를 넘기면 오히려 점수를 올립니다. 즉, 경기장 내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경기장 밖으로 공을 쳐내면 오히려 한 방에 점수를 얻게 되는 일종의 아이러니죠. 오늘 본문은 분명 그러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오늘 제목 말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1서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오늘 본문에 이어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오늘 본문과 또 5절에 따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가장 유명한 본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부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긍정적인 것인가요? 우리 성경에는 처음 시작하는 말이 동일한 세 개의 책이 존재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 떠오르게 하며 이는 이 두 책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늘과 땅, 즉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삶은 그럼 어떠했습니까? 그분의 삶은 무척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적인 삶, 즉 공생애는 더욱 짧아서 공관복음에서는 약 1년여의 시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아는 대로 3년여의 시간을 활동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존의 종교 체계를 비판하시고 또 기득권을 가진 이들과 논쟁을 불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최대 정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로마와 그리고 분봉왕 또 제사장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그분의 죽음에 저들 모두가 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실패하셨습니다. 세상의 규칙, 정치 체제의 최고 권력인 로마와 분봉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시 종교 체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정죄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상의 규칙에 의해 패배하셨고 세상이 정한 대로 비참한 말로를 겪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패배의 결과로 세상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 세상과 단절되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서 저 넘어 죽음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의 마지막을 인식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몇 번이나 그 공생의 기간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방금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와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다시금 큰 결단을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시고 결국 세상에 지시고 그 결과 생명의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세상 밖으로 넘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를 향해 세상을 이기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긴 당신으로 인해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세상의 규칙과 힘에 의해 죽음으로 쫓겨났으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결국 세상을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실패하셨으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더불어 우리로 또한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아니 많은 경우 세상에서 이기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세상 복을 많이 받아 그 세상 복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 결국 세상에 지고 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에 져도 세상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도 모두 세상에서는 진 자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도 수많은 이름 없는 작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세상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문제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예수님 및 초기 교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선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가장 큰 시대적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복자 혹은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그리고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숭배받던 여신은 바로 신은 승리의 여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니케였습니다. 니케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낯선 용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 번쯤은 사용해 본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바로 오늘날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가 바로 이 니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당시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의 꿈이었던 그 시대에 요한일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배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긴 자로 추앙받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자, 즉 오늘날 용어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도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한 것 자체로 세상의 본질인 죄와 죽음과 그리고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의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믿지 않는 이들과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많은 시간을 분명 믿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속에서 승리하고 많은 이득을 얻는 일에 더 힘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요, 삶의 미덕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진정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지경을 허락하시면 당연히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또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려야 하지요. 다만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등바등 사는 것은 아닌지 늘 믿음으로 깨어 분별해야 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주후 313년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때까지 로마에 의해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으며 무덤과 동굴 또 사막 등으로 피신해 신앙을 지켜오던 교회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박해받아 빼앗긴 재산을 반환받았고 이를 계기로 교회는 로마 전역으로 그렇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역사학자들은 교회의 타락을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 때부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해 속에서 오직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그 순수함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호받기 시작하자마자 변질되고 세속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처음 예루살렘 교회처럼 혹은 박해받던 시기에 믿는 이들끼리 세상을 등지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로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라거나 혹은 세상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며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그 시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 우리도 참여하여 그 사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앞, 뒤, 좌우 한 분 한 분과의 사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확대된 사귐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서로 줄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질 수는 있겠으나 분명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르고 또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적을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기도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함께 세상에서 이기기보다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질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